16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세 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사도행전에 이렇게 중요한 포인트 보면 사람들이 나오죠. 그래서 오늘 이제 바울이 바나바와 이렇게 다투어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난 이후에 마게도냐의 문이 열립니다. 유럽의 첫 번째 전도 운동하는 문이 처음으로 열리는데, 거기에 중요한 이제 포인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 루디아입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다음 17장에 보면은 데살로니카 지역의 야손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18장에 보면 고린도 지역의 브리스길라 아굴라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 외에도 사도행전에 인물이 많이 나오는데, 자, 이 응답받았던 인물들의 이렇게 특징들, 모습들을 보면은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는 인물이 있죠. 오늘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그랬거든요. 그다음에 고넬료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넬료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회당장 그리스보, 이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요, 브리스길 아굴라도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았는데 문제 어려움이 왔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응답받은 특징에 첫 번째에 아주 중요한 시간표가 있었어요. 이제 그게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이제 뭔가 모르게 본인들 속에 여러 가지 어떤 갈급함이라든지 이번 주 말씀처럼 이제 갈등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가 바울을 만나고 복음을 만나면서요, 인생에 뭘 얻었냐? 답을 얻는 시간표. 근데 전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던 중에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만나고 인생이 아주 중요한 답을 얻는 시간표가 꼭 있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15나라의 문이 열릴 때 그냥 불신자에게 문이 열린 것이 아니고 각 지역의 디아스포라 흩어졌다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다가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왔다가 거기서 복음을 듣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안 나와 있지만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인생이 바뀌고 복음 속으로 들어왔다는 말은 그 전에 뭐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었는데 복음을 알지 못해서 뭔가 모르게 이 사람들 속에 여러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확한 복음을 받고 나서, 맞다, 이거다, 이게 답이구나, 이게 모든 것이구나. 그래서 어제 메시지가 뭐죠? 복음의 생명건 중직자가 나온 거예요. 아, 복음이 모든 것이고 복음이 이런 것이구나, 복음이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이 시간표가 딱 오니까요, 그때 그게 이번 주 말씀처럼 바울 아닙니까? 바울은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 잘 믿었냐?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 잘 믿는 거다, 그 정도 생각할 정도로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속에는 갈등이 있었잖아요. 바울 속에는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고 복음을 직접 체험하고 직접 만나고 나서부터 인생의 모든 게 끝나. 제가 사도행전 9장을 연속해서 2번 설교했던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꼭 있어야 될 시간표, 복음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있구나. 복음이 하나님이 주신 답이고 복음을 받은 나는 모든 문제 끝났구나. 이게요, 우리 안에 실제로 이 시간표가 꼭 있어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인생은 어느 날 2부 메시지 서론에 어느 날 모르는 재앙이 듭니다.
제가 이걸 계속 얘기하게 됐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복음을 계속 말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제가 천명으로 붙잡았던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내가 설교할 때 반드시 하나님 복음을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잡았던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제가요, 어느 날요, 이 눈이 열려지다. 정말 인간의 문제는 영적 문제다. 지금 사람들이 겉은 멀쩡하지만 영적 문제로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몰라서 방황하고 고통하고 있구나. 100%. 몇 명 빼고가 아닙니다. 솔직히 전에는 그랬거든요. 좀 어려움 당한 사람, 문제 있는 사람들, 문제 있나 보다. 그 다음에 겉으로 괜찮고 화려하고 그런 사람은, 그냥 좀 괜찮은 겁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복음 알고 나서부터는요, 제가 그 부분을 확실히 하게, 아니다. 겉은 훌륭하고 괜찮다. 그러나 그걸 무시할 필요는 없다. 저분이 저만큼 저 위치에 올라간 건 그만큼 노력했고 수고했기 때문에 저 위치에 올라간 거다. 그건 분명히 훌륭한 거고 잘한 거다. 그러나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분명히 복음을 모르면 로마서 3장 23절 하나님을 떠나 있다. 분명히 사람은 에베소서 2장 2절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의 권세 안에 있다. 에베소서 2장 3절 본질상 짓는 어느 날 재앙이 찾아오고 어느 날 고통이 찾아온다. 제가 지난주에도 그 환자분을 만나면서 정말 느껴, 진짜 느껴. 그렇구나, 인생이. 제가 그 가정 상황을 다 알거든요. 계속 어려움 당하고 다 가정 깨지고 그래서 했는데 결국은 잘 돼야 되잖아요, 마지막. 그래서 자식들이 온다는데, 이제 오래전에 가정은 이렇게 했으니까 자식들이 온다는데 못 오게 하는 거예요. 왜 못 오게 하냐? 자기 모습을 못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가 지금 힘든 상황이 된 거죠. 저게 인생이구나. 인생 마지막엔요, 어느 날요 딱 그 시간표가 오는 거 있죠. 그런데 진짜 안타까운 건 복음을 못 듣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말씀이 맞다. 지금 저분 한 명뿐이겠냐? 지금요, 모든 사람은요, 우리 인간은요, 12가지 문제로요, 방황하고 고통당한다. 정도의 차이고 시간표의 차이죠. 반드시 온다. 언젠가는 온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딱 한 가지 답을 주셨구나. 그게 바로 복음이구나. 그리스도구나. 여자의 우선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자셔 오셨구나. 성탄절 임마누엘, 이게요 참 하나님 앞에요 답으로 은혜로 탁 오는 거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구나.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다른 사람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복음 아니면 안 된다는 게요, 제 자신과 제 현장을 볼 때요 결론이 나더라. 복음 아니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없다. 복음 아니면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재앙, 저주, 흑암의 문제 해결할 길이 없다. 다른 사람은 몰라요. 저는 잡았어요. 복음만이 답이다. 그때부터 제가 복음 얘기해줘야 된다. 복음을 말해줘야 된다. 복음이 아니면 인생은 안 된다.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전혀 이 사람이 모르고 있는 그 영적 문제 해결은 안 된다. 여러분, 이게 마음속에 있어요. 오늘 루디아에게 그 시간표가 있었던 거예요. 루디아가 하나님을 잘 믿고 그랬던 사람인데 바울을 만나고요, 인생의 답이 얻었어요. 무슨 얘기까지 나왔겠습니까? 바울이 결혼을 안 하고 혼자 다니는데 여자 집에 들어갔다. 그런 얘기, 오해를 받을 얘기가 문헌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런데도 바울이 들어가서요, 이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가정에서 전도운동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요, 루디아에게 이 시간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냐? 복음 가진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어느 지역에 있고 어느 아파트에 살고 어느 직장에 있고 어느 사업을 한다. 그게 얼마나 귀하냐?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이 루디아 한 사람 한 가정을 통해서 나중에 빌립보 교회가 되어지고 빌립보 살리는 역사가, 그게 빌립보서 아닙니까? 루디아 가정에 있는 교회에 루디아를 중심으로 편지를 보냈는데 그게 빌립보서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그걸 미션 홈이라고 한 거예요. 이 복음 전하고 전도 운동하는 집이 됐다. 그게 미션 홈이에요. 미션 홈이라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매일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의 축복을 찾아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보니까 사람들이요, 자꾸 신경이 다른 데가 있어요. 여러분, 진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요, 조금만 생각하고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면 저와 여러분이요, 생각하지 못했던 영적 부분에 변화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심한 표현을 하고, 설교를 하고 그런 심한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이 그리스도라는 답을 주셨고, 여러분이 그 답을 가졌기 때문에요, 이 축복을 조금만, 오늘 루디아가 이 복음을 받고 바울한테 복음을 받고 자기 집에서 이 복음을 가지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복음에 집중하고 복음 가지고 누리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 갈등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 복음을 누리고 복음 안에서 약속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릴까? 기도 아닙니까? 그리고 이 복음을 어떻게 전달해 줄까? 우리가 해야 될 세 번째 갈등. 이 갈등, 항상 해야 될 갈등. 한 사람 루디아 때문에요, 한 지역이 사는. 우리는 지금 보니까 다른 갈등, 다른 데 신경 지나가는 거, 중요하지 않은 거 쓸데없는데요, 모든 마음을 다두고 있는 거예요. 신자들이. 여러분,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각인이 언제 바뀌냐? 여러분, 우리한테 각인된 게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각인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어떤 친구 만나서 그랬어요. 내가 각인된 걸 바꿔야 된다. 그러지 마라. 각인된 게 바뀌냐? 각인된 성격이 바뀌냐? 각인된 습관이 바뀌냐? 안 바뀐다. 그냥 놔둬라. 그거보다 더 좋은 걸 붙잡아라. 그러면 된다. 우린 자꾸 뭘 바꾸려고 하고 고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놔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우리 안에 각인된 것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의 축복을 붙잡고 누리는 시간을 가지면 된다. 그러면 우리에게 각인된 게 우리에게 영향을 못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진짜 하루에 5분, 10분만요, 이 하나님의 주신 복음 안에 있는 이 능력을 내 것으로 누리는 시간을, 그 갈등을 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축복을 누릴까? 그래서 새벽에 여러분이요, 나와서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이게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요. 여기서 여러분이요, 큰 축복을 찾아내셔야 돼요. 아침에 나와서 여러분 기도할 때 그냥 하시지 마시고, 이 복음 가지고 복음 누리는 이 시간을 딱 갖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어제 새벽 기도는 못했지만 모임하고 거기서 일어나서요, 조금 저 혼자 말씀 보고 묵상하고 복음 생각하는데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내가 이 복음 받은 게 감사합니다. 이 복음 전하는 교회 성도들 만나게 한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교회가 함께 이 지역에서 정말 복음을 전하고 말하는 이 시간표를 허락해달라. 이걸 가지면 돼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보니까 다른 거 신경 쓰더라고. 자꾸 이거 바꾸려고, 자꾸 이거 고치려고. 제가 그냥 놔둬라, 좀. 제발 좀 놔두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 복음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저는 이게 보니까 사단의 역사구나. 자꾸 육신적인 걸 바꾸고 고치고 육신적인데 갈등하게 하고 육신적인 게 사람이 들어가게 하더라. 그 육신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요거를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놔두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능력 속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능력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요, 저는 이게 사단의 역사다. 자꾸 누구를 바꾸려고 하고 누구를 고치려고 하고 누구를 어떻게 하려고 하고 막 여기에요 신경이 다, 육신적으로 내가 어떻게 막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여기에요 다 갈등하고 고민하고 염려하도록 딱 빠져서요,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못 누려. 여러분, 조금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는 말은요, 모든 걸 다 주신 거예요. 내일 우리 성탄주일날 말씀 나누겠는데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는요, 모든 걸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해결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받았다는 게 무슨 말이냐? 모든 문제 끝난 겁니다. 어떤 것도 여러분 마음속에요, 0.0001%도 문제, 갈등, 고민, 육신적인 거 딱 끝내세요. 그 근거가 뭐냐? 그리스도. 다 이루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 각인도 바꿀 필요 없고 내 거를 고칠 필요도 없고 이 사람 문제를 고치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요. 죽었는데 이 사람 문제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죽었는데 내 안에 습관이 있고 무슨 상관입니까? 상관없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되든 안 되든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이 복음의 큰 증인으로 서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요 진짜로 이게 믿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축복이요 우리에게 오기 시작하면요 이걸 누리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삶에요 말씀처럼요 내가 모르는 응답 축복이요 자꾸 오게 되는 거 있죠. 참 저는요 진짜 제 간증인데요 제가 제 자신을 보면서요 야 진짜 혼자 가만히 생각하면요 이렇게 되게요 막 감사해요. 여러분 만난 거 여기 와서 사역하는 거 이게 하나하나가요 제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그걸 다 표현을 못해서 그렇죠. 진짜요 야 신기하다. 어제 제가 어디 갔다가 서산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서요 야 신기하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곳에 보내서 이곳에서 복음운동하고 이분들 만나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축복하시고 응답하시고 복음 때문에 하나님 이런 분들을 만나서 전도운동을 신기한 거 있죠. 하나님이요 내가 진짜 예상하지 못했던 예기치 못했던 응답 축복을 복음 안에서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 이것만 붙잡고 있는데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조금만요. 오늘 바울이 루디아를 만나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복음과 그 복음 안에서 일어나는 사도행전 1장에 일어났던 역사, 본인이 복음 받고 일어났던 이 복음 안에서의 성령의 역사, 이걸 루디아한테 얘기해 준 거예요. 그때 루디아 안에 있던 갈등, 고민 이게요 전부 풀려지고 새로운 갈등이 생긴 거예요. 아, 이 복음이 이런 거구나. 내가 어떻게 이 복음을 누릴까?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해줄까? 이 갈등이 루디아한테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루디아 안에 오랫동안 각인된 거,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게 뭐예요?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데가 어디다? 제일 좋은 게 집이라는 거예요. 미션 홈. 그래서 집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1대1로 얘기하고 도와주면서 이 사람들의 삶을 바꿔줬다. 그래서 우리가 미션 홈을 하자, 뭐 치유사역을 하자, 그러는 게 뭐냐? 강단에서도 할 수 있겠지만, 그거 가지고는 한계가 있으니까 사람을 만나서 얘기해주면서 도와주는 거예요. 이 축복을 정말 여러분의 삶에서 이런 응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응답을 주셨고 앞으로 루디아에게 주셨던 그런 응답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마음속에 탁 담으면 돼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다? 복음을 주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사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고 그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시다. 이 축복만이 모든 것이고 이 축복만 누리고 전하면 되는 것이다. 이게 마음속에 딱 담겨지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요 계속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복음 안에서 예비한 응답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는 시간. 루디아가 이 축복을 누리고 자기 집에서 이 비밀을 가지고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을 조금 도왔는데 하나님은요 지금까지도 남고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도 남을 응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명이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세우고 돕고 또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헌금하고 수고하는 게 작은 것 같지만 영원한 응답으로 남는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얼마나 복음이 귀합니까? 우리가 복음 받은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지금 전하는 대열에 서 있다는 게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이거를 알고 나니까 좀 죄송한데 막 이렇게 좀 미치겠더라고. 뭐가 미치냐? 이거를 이렇게 좀 얘기해주고 싶은데 못 알아듣는 사람 보면은 참 그렇다. 근데 제일 감사할 때 이거 얘기해주는데 알아듣는 사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사람 만나고 싶고 매일 만나고 얘기하고 싶고요. 매일 만나서 복음 나누고 싶고요. 매일 만나서 진짜 어떤 사람은요. 좀 죄송한데 보기도 싫은 사람. 그게 어떤 기준이 뭐냐. 복음 얘기하면 안 통하는 사람. 근데 복음 통하는 사람은요. 매일 만나서 보고 싶고 막 얘기하고 싶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알고 나서부터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 복음을 주셨다.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다. 여러분요, 이 복음을 계속 누리면 여러분 삶에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계속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큰 응답이 시작되어지고 복음 안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응답, 축복이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임하는 최고의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최고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관계된 모든 가정 현장, 직장 현장, 산업 현장, 또 우리 귀한 렘넌트들 자녀들의 학업과 모든 현장에 루디아와 루디아 가정과 루디아 경제에 임했던 복음 안에서 주셨던 그 응답 축복이 임하는 최고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